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48번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운전하다가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요. 예전에 길을 많이 잃을 때가 있었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요.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 검색하면 웬만하면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정말 이 초행길, 모르는 길, 타지에 갈 때 너무 힘들었죠. 이런 일이 좀 흔하게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길인데 갔는데 알고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헤매는데 그 길이 아닌 거죠. 분명히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옆에서 이제 옆에 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한번 길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가라고. 혹시 모르니까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한번 물어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잘 이렇게 안 되죠. 말을 안 듣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알아. 내가 원래 이 길 아는 길이니까 여기 조금만 돌아가면 알아 하면서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려가지고 길을 묻죠. 결국에는. 근데 왜 그러냐? 사실 이제 그런 거 좀 자존심이 좀 상해서 그런 겁니다. 옆에서 이제 나는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이고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딱 틀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괜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묻습니다. 자존심, 이게 참 문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도 아주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아주 성경 박사들이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잘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궁지에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결국 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답을 몰라서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모른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 그러면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왜 모른다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주는 어떤 교훈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의 자존심과 기득권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건데요.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왜 이들이 결국에는 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 발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세례 요한을 죽음까지 몰았던 자신들의 과거의 행위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기득권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 우리가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인데 이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참 힘들 때가 있죠. 왠지 내가 틀렸다 이런 건 내가 이제 인정하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이제 앞으로 뭔가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신앙의 안에서도 참 우리가 이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장군 한 명 나오는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엘리사의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나아만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 아람에도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굳이 그 요단강 흙탕물에 가가지고 내가 몸을 씻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은 그의 마지막 이 자존심이 걸리면 자존심.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자존심을 꺾고 그 요단강에 물을 담그었을 때 성경은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존심 참 신앙의 방해물입니다. 신앙의 방해물. 자존심은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아주 굴욕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더 크신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그 안에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세례 요한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이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반응을 지금 살피고 있죠. 세례 요한이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되게 존경하고 어떤 굉장히 우러러보는 위인으로 여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가짜야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가 몹시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모른다 라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그 기독교인 직장인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이 종교, 자신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왕을 우리가 종종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다윗과 사울이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전에 다윗이 그 형들을 찾아서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 일대왕, 그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과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 그 심부름으로 다윗이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전쟁터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죠. 그때 이제 알고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 하면서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죠.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입히냐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이 장면이 되게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몸에 맞지도 않은 갑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뭐 이렇게 보호하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사울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 평가를 굉장히 살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린 다윗을 내가 이 갑옷을 입혀 준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야, 우리 왕은 역시 참 이 사람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평가를 지금 이렇게 의식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정도 갑옷은 입어야 격식에 맞고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입혀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지 못하죠. 왜냐하면 몸에 안 맞으니까요.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과감하게 그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간 게 뭐냐? 물맷돌이죠. 물맷돌.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성경의 저자가 이 지금 사울의 어떤 사울과 다윗을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사이에 유독 많이 나타나는 심리 현상 중에 하나가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가면증후군. 모든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거든요. 집에 가면 이제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면, 교회에 오면 교회에 가면, 모든 사람은 다 가면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가면을 씁니다. 여러 개의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가면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면 속에 있는 내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공포가. 그게 이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이런 증상들이 불안 증세가 있답니다. 그래서 더 두꺼운 가면을 쓰는, 더 두꺼운 가면. 가면 증후군.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내 존재의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에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세례 요한을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3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적으로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나오는데, 만약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권위,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 뺏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결국에는 나는 모른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주도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도권, 헤게모니라고 하죠. 헤게모니. 이제 그 어떤 나라와 나라가 하는 이 외교의 세계에서도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주도권 싸움은 이 주도권 싸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늘 신앙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 이야기에서 잘 나오는데요. 그럼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기 잡는 거에 베테랑이고 내가 고기 수없이 많이 잡아왔는데 내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에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에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에게 내 몸을 완전히 맡겨야 이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배는 내가 더 잘 아니까 내가 내 배를 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내 주도권을 완전히 의사에게 맡길 때에 수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가장 안전할 때는 언제냐?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의사에게 맡길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수술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상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풀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삶의 은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지금 비겁하게 모른다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는 영적 단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은 없습니까?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나쁜 습관은 없습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삶의 현장은 없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그 자존심의 성벽을 우리가 가감히 허물고 오직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다 하시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